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나팔절로 들어갑니다. 예, 나팔절, 야훼 예수아의 나팔절은 사도들, 증인들의 대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뭐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나팔을 부는데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 이제 그런 것은 대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나팔절이라는 뜻은 여기 쭉 성구를 인용을 해놨는데 다 찾아 읽어보시길 바라고, 나팔절이라는 뜻은 천지의 대주제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뜻으로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온 세상에 알리는 대언자들의 증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희년에는 은나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속죄절을 위한 나팔절에는 양각나팔을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독교계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 막 나팔 이렇게 불어야 된다 해가면서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전쟁 나팔인지 평화의 나팔인지 무슨 나팔인지 주님이 오신다는 알리는 나팔인지 나는 하나 구분이 안 돼. 그는 뭐.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 율법 행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만 발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전도자라면. 자,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에 나팔절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기 7월이라는 것은 종교력의 7월은 유대력이라고 하는 민간력이라는 건 정월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는 정월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7월 곧 그 달 1일, 1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원래 이거 첫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첫것 첫날, 그렇지, 초하루라는 말이에요. 그걸 사기라고 그러죠. 초하루 사기예요. 월삭 할 때 그 달의 초하루 시작날을 그 삭자가 월자는 그 한 달 두 달을 때 쓰는 하늘에 이제 그 달을 그 형상화한 그 달이고, 음력을 쓰는 세계에서는 그 달이고, 삭이라고 하는 건 초하루 삭이라고 그래요. 그 한자죠, 이게. 이제 나는 금방 그 글자를 보면 아는데 우리 지체들은 이런 것도 일러줘야죠. 또 초하루 삭까지 일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삭자를 오해해가지고 감삭된다 할 때 이게 사그라든다, 삭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삭이라는 것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글자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글자가 아니라 초하루, 시작, 첫이라는 뜻이에요. 그 달의 첫날, 그것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날 매년제를 드렸겠죠.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 날이니까 종교력으로는 그게 7월 1일인데 민간력으로는 그게 정월 초하루 날이단 말이야. 이제 이런 민간력과 종교력이 차이가 있는 건 6월절이 그게 원래의 애국의 용어로는 아비부월이라고 그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거는 지시리월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애국 용어로는
아비벌이었었어요. 그것이 원래 그게 정월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비벌을 6월절이 있던 그 아비벌을 첫날로 이렇게 정하라. 종교를 유대력으로 그게 첫날이 아니거든 그게. 예. 그런데 그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민간력이라는 것이 있고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력은 이제 신약의 우리들로 말하자면 민간력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일부터 따지는 이제 민간력이 될 거고, 종교력이라는 건 영적인 달력의 새 시작이니까 거듭난 새 사람들의 그 시작점부터 이렇게 한 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곧 그 달 1일, 이건 7월 1일은 7월의 월상날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안식일이 맞아 들어갈 때도 있지만 안식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날은 안식일로 삼는다. 이건 이제 절기 중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종교력의 7월은 민간력의 정월 첫 달이므로 나팔절은 당연히 신년절을 지키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양력설도 하고 음력설도 하죠. 음력설은 민간력이잖아요. 양력설은 서양에서 들어온 태양력이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신년절을 지키는 매년제의 날이며, 실제 나팔은 나팔을 7월 1일 날 하루만 딱 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6월 초하루부터 7월 10일까지 40일을 실제는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30일째 되는 그 다음 날, 그런 게 31일째 되는 날이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전 6월 초부터 불기 시작하여 7월 10일 속주일까지 40일간 계속 나팔을 부는데, 7월 1일은 특별히 나팔 부는 절기라고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사실은 새해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조금만 돌려주세요. 이 말씀은 창세기 35장에서 숫곳에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나와 서운한 거 있지, 그 약속 지켜, 이제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었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우상 있으면 전부 다 갖다 묻어버리고, 그러고 우리가 베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려면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인용하실 때는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다가 제3일에 완전케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셨죠. 이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정결케 되는 것이 사흘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길도 사흘길씩 잘라서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이는 셋째 날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흘 되던 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과 사람이, 신랑과 아내가 만나는 사흘 되던 날은 혼인이 있는 날이고, 이게 뭔가가 다 의미가 다 있죠.
창세기에서도 사흘 되던 날은 빛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찾아온 날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내가 시집가는 처녀가 목욕도 않고 시집을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론 신랑도 장가 간다 하면서 목욕도 않고 장가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뭔가 만나려면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건 눈앞에서 그 말이에요,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이 셋째 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 만나러 오시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목욕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육체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직접 보러 산 위로 올라오지는 말고 산 아래에서 나를 만나려면 내가 너희한테 직접 나타내지는 않고 나팔소리를 들릴 거니까 나팔소리를 들으면 내가 왔다는 소리다라고 알아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뭘로 와요? 나팔소리로 오시는 거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성경이라는 건. 자, 혈과 육의 저주를 짊어진 옛사람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두려워하고 숨게 마련이다. 죄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숨죠. 그럼 그것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죽는 거니까. 자, 그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게 마련인 거라.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건, 그 말은 그 사람이 아직 죄를 속량받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것은 영적인 저주요 심판이므로 육체들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었다. 예,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야곱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과 만나주시지 여호와가 직접 사람을 대면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면 그게 죽음을 길로 달려간다는 뜻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주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하고 오셔야 된다 이게요.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와야 되느냐? 이것은 죄인들을 만나러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에 따라 거룩하신 영인 하나님, 즉 그 말씀인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자 예수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그런데 이제 모세 때는 시내산 호렙산으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빼앗은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했고, 그 성의 중심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의 예루살렘 성의 성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 모형이지 이것은 실제가 아니죠. 하나님 물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 오신다.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다 거기 가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일 뿐이고 그건 모형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형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빛이 있으라는 사흘 되던 날이죠. 셋째 날. 빛이 우리 속에 비춰진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임재하신다 그 말이지 지금. 자, 이게 실제 여기서는 모세 때는 시내산으로 주님이 강림하셨는데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구속받고 믿어진 사람들의 심령이 하늘의 시온산이 되겠죠. 이제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돼. 자,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이 완전하게 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연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혼인으로도 상징했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걸로 지금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부는 목적은 주님이 오신다고 광포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로 오셔요. 나팔 소리로. 나도 형제 지금 나팔 불죠? 그럼 주님 우리 형제 자매님을 심령 속으로 마음으로 지금 임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네가 지금 네 입에서 말하는 걸 중에서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오셔 하나님 하늘 부자 금의자 타고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어디로 휴가돼? 이제 이래버려. 그렇게 휴가되고 싶으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그들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새 세상을 만들러 옛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나야 이해를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이 뭔 얘기인가를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이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 나팔을 부르는 건데 그게 창공 하늘에서 무슨 천사한테 트럼펫 나팔 들려줘가지고 나팔 분다 그러면 아니 천사는 영인데 물질적인 트럼펫 뭐 들려가지고서 나팔 막 빰빠라 해가면서 이러고 올 일은 없잖아. 그게 나는 이놈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지 그러고 아마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답답해하죠. 사람 생각이 배웠다는 사람이 똑똑한 죄에 쌌는데 이렇게도 말귀를 못 알아들 수가 있을까. 이 나팔은 원래 셈족은 왕이 어디를 행차하면 길을 여는 길잡이가 있어요. 앞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르면 길가에 가든 많은 사람들이 전부 길가에서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임하신다 라는 기별이요. 그게 그런 것 보고 그거 하는 사람 보고 전배라고 그래. 요즘 현대화돼서 대통령이 어디를 바쁘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 일부러 가려면 차들이 연락구제라고 사거리마다 다 있는 거 대통령 이러고 신호대기 다 서면 무슨 놈의 일을 보겠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지금 가야 된다 급하다 해놓으면 경찰서에 딱 경찰청에 연락이 돼가지고 경찰청장이 그 길 교통경찰관들 다 파송해가지고 사거리 딱딱 다 틀어막고 경찰 백자가 윙윙윙윙 소리 내면 다 길 열어라 그 말이잖아. 지금 왕이 행차하신다고. 그런 거 똑같은 게 지금 현대화됐을 뿐이고 옛날에는 전배라는 사람들이 앞서서 왕의 행차를 위해서 길을 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왔다는 말은 뭔 뜻이요? 왕이 오시는 길을 열러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자신은 전배고 하인 종이고 왕인데 그런 뜻으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진리 간단한 나팔절에 관한 아주 이제 시작 말씀인데 이런 간단한 진리만 알아도 뭐 정명석이 이만희 또 박명호 이런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 지가 왕이면 그럼 나팔 부는 사람 앞세워서 왔어야 되는데 지가 오기 위해서 길을 닦는 나팔주는 누구였었어? 그럼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진리를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즉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인자예수로 왜 그런다고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영이죠. 거룩한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사람에게 직접 주어지면 사람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인자로 오셔야 나 같은 죄인에게 접근을 하실 수 있었던 거다. 이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잖아, 결국은. 자, 그런데 주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나타내실 때 나팔 부는 자를 앞에 보내가지고 길을 딱 열게 준비를 하게 하고 바로 뒤따라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팔 분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이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도한 형제가 이런 나팔을 부르면은 그 영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짐이 임했다 문 열어라 이러시죠. 그러면 나는 천연대 문을 열으면 되느냐고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러면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그건 이제 알아서세요. 옛날부터 그런 여기 우스갯소리겠지만 왕이 밤에 왕 호위하는 군대 장관하고 호위병 매다고 몰래 데리고서는 시골 어느 인데 이게 야행을 하시는 거지. 국민들이 삶이 백성들이 삶이 어떤가 이걸 조사를 하느라고. 근데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웃고 행복하고 애기 울음소리도 나고. 예?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온 나라 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상수장 좀 그만 올려라 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각 지방에서 관하에서 상소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게 눈아프게 다 읽어대야 되는 거야. 읽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기 큰 문제가 있다는데 누가 이게 특사로 거기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올 거냐 이런 걸 정사를 날마다 골치 아픈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왕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왕 허락도 못이여. 뭐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직무를 해태하고 막 누리려고 하고 국민들 찍어놓으려고 뭐 착취해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전화 뚱땅거리려고 하면 마음으로 하면 좋지. 그런데 진짜로 왕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하인 보내가지고 야 그거 그지 어떻게 살게 날마다 그 집만 지나가려면 이게 웃음소리가 나고 행복하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아무 데나 사는 이렇게 그냥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직접 가서 본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이제 가서 짐이 왔다 문 열어라 그러면 그 왕을 본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촌부가. 그런데 그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신 왕이신 주님을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잖아. 그럼 문을 열어줘야죠. 이제 마침 얘기니까 그건 문을 열어줬던 모양이 쭈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된장국 한 동안에 끓여놓고 보내와야 되고 그거 먹으면서 자식 안고 살면서 웃어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내 백성이 이 정도 살면 나보다 행복하니까 왕보다. 그럼 내가 선정을 정치를 잘한다라는 걸 그걸 확인을 했다는 얘기 그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지어낸 말이겠지만
그때 당세의 세상 나라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느라고 이런 말을 지어놓는 거잖아요. 너도 이런 왕이 돼야지, 이런 뜻으로 한 말이겠지. 그런데 백성들은 보리밥 먹고, 보리밥에도 된장 두 가래만 먹고, 저는 산해진 미냥 먹고, 이거 맛없어, 이게 조금 먹고, 이것도 맛없어, 딸마다 그러고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하면서인데, 와보라고 하나 마나 다 소용없는 소리요. 양심 다 마귀한테 빼서 팔아먹어버리고 하는 인간들 세상에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왕이 그 천한 백성 천민의 집에 왕이 직접 오셔서 김이 왔다, 내가 내 백성들이 삶이 어떤지 이런 걸 좀 보려고 왔다 하면은 벗은 발로 나가서 문 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까지 웬일이시냐고 이러면서 영접을 해야죠. 그럼 뭐 먹을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러면 우리 집에는 된장하고 보리밥밖에 없는데 이걸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왕이 갖고 라면 안 갖고 올 수도 없고, 그거 차려놓으면 왕이 생전 안 먹어보던 그거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있냐 이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 왕궁에서 찬이신님만 먹던 사람이 깡보리밥에다가 된장국 한 투가리 그거 해서 주면 그거 먹어보고 나서는 세상에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었냐. 그런다면 그런 왕 밑에 있으면은 백성은 행복한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은 우리 주님이나 그런 왕이고 세상에는 그런 왕이나 있을 수가 없어요. 너 저기 보리쌀 5마리 때문에 한 마리 내놔 이놈아 이렇게나 하려고 거기 가지. 그 사람 더 생활 환경도 야 허리 구부리고 이거 들어가서야 쓰겠냐 조금 이거 문이라도 좀 높이자 지붕 계량이라도 해주겠다 뭐 그러려고 왕이 그런 천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얘기는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래요. 자, 이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 중재자다, 중보자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 같은 죄인이 만나면 죽으니까 다. 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이제 그런 자에게라는 것은 경계를 정해놨는데, 율법이니까 그래요. 경계를 정해놨는데 경계를 침범하고 산 위로 올라와서 직접 하나님을 좀 보겠다고 구태여 이런 자는 손댈 것도 없이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서 죽여야 된다 이랬어. 예, 구약의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좀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이지 하고서 왕 좀 얼굴 좀 보겠다고 하면은 죽여버려. 돌 던져 죽이거나 활 쏴 죽이거나 그렇게 죽이려잖아. 손댈 것도 없게 그냥. 그리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아래에 이르러라.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너희는 내 앞에 와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높은 데 산 꼭대기에 올 거니까 너희는 저 산 아래에 내 발밑에 있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이런 사상이 이게 마귀로부터 계속 유전되는 사상이고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사 제도의 그 사상이 마귀의 그런 영이 계속 유전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계를 너 이 이상 한 발짝이라도 넘어서면 너 죽어? 그것이 경계를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산 아래에다가.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영을 죽이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하나님 얼굴 좀 보겠다고 어떻게다가 그 금 구하는데 그냥 금을 밟았어. 그럼 돌 맞춰 죽여. 돌던데 죽여. 그것이 율법의 저주다 이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요. 율법 직분이라는 건 죽이는 직분이지 살리는 직분이 아니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리고 활로 쏴서 죽여라 또 이랬는데 돌로 죽이거나 돌 던져 죽이거나 활 쏴서 죽여라 이랬는데 이것은 율법 조문의 저주를 집행하여 죽이는 조문과 게을로 된 말씀을 율법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 제사장들은 돌 던져 죽이거나 활 쏴 죽이거나 죽이는 일만 해. 그래서 레위인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죽이는 직분을 했잖아요. 죽이는 일을.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도, 율법에 의한 레위 지파 계보의 제사장 제도라는 건 전부 죽이는 직분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고린도 후서 그 3장, 4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까지도 수건 덮어 쓰고 하나님이 살짝 가려놓으면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이 안 들려. 이게 보이지도 않고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세속 교계의 지금 신부제도, 목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죽이는 직분이다 이거예요. 죽이는 직분. 죄 있는 모든 그 천민들을 살려야 되잖아. 왕은 하늘이고 천민은 땅, 이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살리는 직분을 하는 것이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 왕 노릇을 한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 자기가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공급한다는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하고, 잘 공급하는데도 괜히 불만이나 많고, 내가 당신보다 왕노로 더 잘할 거라 하면서 반기 들고 덤비고 교만해지고, 그럼 그건 치리를 해야지, 당연히. 이 양면양상 있는 거다. 활로 쏘아 죽이는 것은 율법 조문의 저주를 집행하여 죽이는 조문과 게을러 된 말씀을 율법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 데까지 전파한다는 뜻인가. 활 쏘는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왕명을 전한다 그런 뜻이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돌팔매로 그냥 던져서 죽이는 거고 그런 말이요. 말씀을 천연적인 사람이 전하고 받으면 서로가 죽이고 죽임당하는 것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는 수종천사들의 길을 여는 소리가 나팔소리예요. 나팔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이요. 왕이 임한다라는 것이 그 나팔은 원래 이제 그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 히브리인들의 그 나팔절 거기 인터넷 찾아서 들어가서 보세요. 4단계예요. 첫 번째 나팔은 왕이 임하신다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럼 다 엎드려라 이거요. 응? 왕이 오도록 길 막지 말라 이제 이 말이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왕을 이제 영접하라. 그리고 영접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전부 깨어나라. 응? 그 다음 마지막에는 최후 그 네 번째 단계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의미예요. 그 히브리어 나팔 네 번째 나팔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런 히브리인들의 생활 관습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약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팔이 그 네 단계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까지 뭐 지금 대충 소개를 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는 수종천사들이 길을 여는 소리로서 바람소리, 영이 움직이는 소리죠, 이제. 혹은 하나님의 나팔, 또는 이제 심판의 말씀엔 천사장의 호령, 경고죠. 깨어나라! 이제 그건 천사장의 호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였다. 그런 게 전배죠. 왕의 전배. 나팔을 부는 거야, 앞에서. 그래서 길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러 온 거예요. 왕이 오실 길을 닦으러 온 거예요. 길잡이였고, 계시록의 두 증인과 7나팔을 잡은 천사들의 사역이 계시록에 나오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뭐 이렇게 해서 7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새 세상의 오심을 위하여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우주의 조물주이시며 우주를 그분의 마음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전능자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영원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영접을 해야죠, 당연히.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것은 왕을 만날 준비를 한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이게 자기 옷을 빠는 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던져버리고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옷을 빤다는 건 회개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 뭐 우리 잘 알 수 있겠죠. 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참 우리 자매님들 전부 여인들이니 이거 큰일 났네. 또 기분 나빠. 이거 이런 무전을 좀 뺐으면 좋겠어. 또 이럴까 무섭네. 제사 예식을 행하는 준비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자, 그런 사람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으로 인식을 하는 셈족의 관념은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와와 교통을 나누면 안 돼. 그래서 셈족은 여자의 입이라는 것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냥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요. 여자의 입술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 남편 자격이 있으려면.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 말을 남편이 안 들어주면 못 살겠다고 그러죠. 자기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 이래가면서 안 들 건 안 들어야 돼. 이걸 분별을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면. 그런데 아내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뱀과 연합된 영을 퍼뜨리는 큰 음녀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고, 여자의 입술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이 셈족의 인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여자가 하는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 여자들은 돌려서 말하는 데는 도 같았어. 못 알아듣게 말하는 거야. 직설적으로.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나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 이거 늘 밥만 먹지 말고 나가서 외식 좀 한번 하고 싶어 그러면 오늘이랑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뭐 맛있는 음식 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럼 중고 만들어 먹어 이래버려.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먹으려면 그렇게 말을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외식도 잘하고 맛있는 식당 어디 있는 것도 알고 한다는데 당신은 나 한 번 데리고 가서 그런 음식점에 데려가서 한번 사줘본 일이 있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아예 그럼 그때 나 이런 어디가 음식점 있는데 그 음식 먹고 싶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집에서만 날마다 먹던 음식만 오늘도 또 먹는 건 좀 그래 이래버리면은 남자는 둔해가지고 못 알아들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여자들은 이런 것을 내가 왜 얘기했냐면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에게 안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그럴까
하는 뭔가 그럴까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생각이 많거든. 남자 같지 않고. 남자는 단순하고 뭐든 직설적이고 여자는 계산이 많아. 계산이 아주 복잡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따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따서 먼저 먹고 나서는 이거 먹으니까 맛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아무 소리도 없이 하나님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겠는데 그거 먹었느냐고 넌 죽었다 너는 죽은 자고 산 자인 나하고는 상종이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데 그 아내가 그거 주니까 그것도 같이 그거 먹어버렸다는 게 죽는데 같이 죽자 이제 그랬다 이 말이겠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여인을 하나님 만나려면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셈족의 관념이다 이래요. 예, 우리도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보면 많은 무리한전 큰 음녀가 금잔에다가 맛있는 술을 잔뜩 담아놨는데 그거 이렇게 그 속에는 온갖 부정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따로 좀 맛있다고 자꾸 받아 마시면 헷갈리는 거지. 이제 취해가지고 같이 죽는 거지. 그건 다 상징이지. 이렇게 여자의 입술이라는 것은 그 잔을 이렇게 뭐 따라서 마시게 해준다 그랬지만 상징이고 여자가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넌 죽는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래서 셈족은 여자의 입술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면 이 음녀의 입술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겠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설명을 길게 했어요. 자,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까지도 다 들리게 산 꼭대기에서 불리는 나팔인데 들었다는 것은 그거 보고 큰 나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큰 나팔이 이제 들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다른 많은 그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주위는 전부 불에 옹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은 한 면에서는 정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 셈족들은 길거리 제사 이런 거 하면 불 펴놓고서 그 사람들 그 부정 털어내게 한다고 불을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요. 성경에도 개흰놈이라고 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을 지나가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릴 때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음식 갖다 사거리에다 해놓고 나서는 자기들 데려가서 불 펴놓고 나서는 이렇게 지나갔다 또 갔다 왔다 몇 번 하라고 그래야 그 동출하는 것이다. 다 이제 떠나고 내년에 무슨 악질이나 뭐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미신 믿는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셈족들은 하나님 싫다는 걸 그렇게 많이 했던 우상숭배를 말라고 하면 더해 또 더 궁금하고 것인 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할 때 모세는 사람 말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실 때 인간이 사용하는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영인데 영적인 말씀을 하시지. 그래도 모세는 알아들으니까 상통이 되는 거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시야 뭔 소리인지 뭐 도대체 뭐 출애굽기 지금 이거 19장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읽어도 이누무게 꺼먹고 그지고 하여간 종이고 뭘 말을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막 이러고 있지. 자, 하나님의 음성은 영의 소리이므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음성은 각각 다르게 들려요. 어떤 때는 조용한 바람소리로, 어떤 때는 격한 바람소리로, 또 어떤 때는 많은 물소리로, 또 어떤 때는 막 노도와 환한 성난 파도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큰 불이 나가지고 막 타닥타닥 해가면서 그 타는, 그냥 뭐 집 석가래 뭐 다 타가지고 주저앉고 막 이런 거. 전에 우리 그 얼마 전에 남대문 그 불나가지고서 타는 거 봤죠? 그 불타는 소리도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윤자님한테도 똑같이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 각각 달리 들린다. 요한의 경우는 밤모섬에서 많은 물소리가 들렸다는데 바닷가에 있으면 철썩철썩 물 파도치는 그런 소리, 바다의 바람 소리 그렇게만 들렸겠죠. 상황에 따라 달리 들리는 거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29장 1절 7개 딸에 이르러는 여기 7개 딸이라는 것은 저기 유대 이제 그 종교력으로 7개 딸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그 유대력으로는, 민간력으로는 그게 정월달이에요. 네. 7개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그 삭자라는 것은 초하루 삭자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삭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감삭된다, 뭐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뭘 삭힌다. 그것은 그 삭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문장에 따라.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7월 1일 날만 나팔 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 나팔을 부는데 7월 1일을 절기로 지킨다. 이게 나팔을 부는 절기로. 그날은 왜 그런다고요? 신년절이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나팔을 부는 40일 중에 새해가 오는 첫날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사야 27장 12절로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여기 이 하나하나 모으신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각각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하나는 각각. 이게 금기름 붓는 집이라는 곳에서 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무조건 오고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단체가 있지만 각각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까 이건 출애굽기에서 인용하는 거 알 수 있죠.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했잖아요. 아래까지, 산 아래까지.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기
천지 사방에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산에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는 것은 이것은 희년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 나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에 인용된 말씀 다음 시간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 날 나머지 자료 말씀. 오늘이 목요일이요? 아, 그럼 토요일 날이네.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자료를 가지고 또 나올 거니까 이 자료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